제목을 따라합니다. 숨은 제자, 드러난 제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려서 장례 지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를 지내겠다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 사람은 38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다가 대법관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유대사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했다가는 자기의 신분과 명예와 재물에 금이 가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서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면 자기가 장례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된 직후였고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모두가 긴장하며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조차 모두 다 숨어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장세를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빌라도가 거절하면서 너는 왜 로마의 반역자를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법에도 금지되어 있는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물으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를 지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내린 빌라도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결정을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도 정면 대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역적이 되면 장사를 지내도 문상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는 반역자와 한패가 되기 때문에 역적이 장사 지내면 한 명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표한 빌라도와 유대의 산헤드린에 대한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고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39절에 등장하죠.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이 사람도 장례를 지내겠다고 공공연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장례식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물건, 몰약 섞은 침량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몰약 섞은 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향기를 머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은 귀족이나 왕에게만 쓰는 물건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보물로 분류되는 고가품의 향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큼 가져왔다고 했어요? 얼마큼 가져왔다고 했어요? 100리트라. 1리트라는 요즘 단위로 327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얼마입니까? 32.7kg이에요. 약 33kg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사용되는 몰약의 양이 3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침향 섞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를 지내겠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냐 하면 귀한 시신에다가 침향 섞은 몰약을 잘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로 시체를 이렇게 잘 싼 다음에 그냥 동굴 속에 놓아두는 것이 장례법입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육체가 다 부식되고 이제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뼈만 잘 골라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 동굴 속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무덤을 빌려줬는가? 이 무덤은 누구의 것인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새로 판 무덤에 맨 먼저 누구를 안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장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무덤에 맨 먼저 예수님을 안장했다는 것은 이제 나도 죽으면 예수님 곁에 묻히겠다는 각오인 것이죠. 누가 말해도 상관없다. 나는 저분을 믿고 나는 저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 옆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고백이며 자신에게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둘째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이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위풍당당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둠이 임하더니, 그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남은 생을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겁쟁이를 용감하게 만들고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독하게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죽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나도 주님처럼 다 이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드러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숨은 제자처럼 되고 싶을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즉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왜 감추고 있냐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체면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거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숨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 인구가 인구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강영욱 씨 아십니까? 유명한 분인데 강아지 훈련시키는 강영욱 씨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사연자가 이 말티즈 같은 작은 강아지인데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보다 큰 개만 보면 막 짖어대고 막 덤비고 까불랑까불랑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인이 막 등에 땀이 난다는 거예요. 왜? 사고 날까 봐. 그런데 강영욱 씨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분이 뒤에 계셔서 그래요. 그래. 이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 믿음 좋다.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우리도 한번 붙잡아 봅시다. 뭡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십시오. 왜 숨기십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아이고 머리야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이 밥을 먹겠다.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확실하고 투명한 제자가 되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세요. 무덤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시신에 묻은 피를 여러분이 닦아주십시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